네, 오늘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 드리는데 신년 감사 예배는 밝아오는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나아갈 믿음의 방향을 설정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표어가 무엇이었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였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다 끝내고 난 그리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난 한 해 동안 경건이 많이 연습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경건의 삶을 날마다 세워가고 계신지요? 올해 이제 2021년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해 표어를 정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자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본문 제목을 삼기도 하였지만 이것이 올해 2021년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표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자,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에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자 하고 제목을 정한 데에는 나름대로 제 오랜 생각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하여 굉장히 어두운 그런 시간들을 지나갔는데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믿음이 좀 나태해지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자라는 표어를 올해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는 가운데 성숙된 신앙에 이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아시아에 사는 성도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소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이미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가 AD 60년대 중반 정도로 보는데 그때쯤에 네로의 박해가 크게 있었죠. 그래서 그 박해의 여파로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성도들도 큰 고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승리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하고 권면한 내용이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단순히 박해를 견뎌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자리에서 어떻게 성숙된 믿음을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또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성도로서 빚어져 가기를 바라며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위치한 이 5장에서는 베드로가 교회의 장로들과 젊은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안의 질서를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단순히 장로와 이 젊은 성도들 간의 질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5절 중반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는 이 다는 젊은 사람들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 all saints, all the people of God,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허리를 동이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으로써 10절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지나가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 고통의 순간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빚어져 가며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며 그 믿음의 터가 견고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아시아의 1세기에 살았던 성도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또 하나님의 섭리가 동일하게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 성도들이 고난을 통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 비결, 고난을 견뎌가며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이 방법들에 대하여 살펴보며 우리의 표로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르치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마음에 새김으로써 2021년도가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 굳게 세워져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될 첫 번째 요건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6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들에게는 이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을 정의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겸손의 정의와는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겸손이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그것을 살아내는 삶, 그것이 겸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무조건 자신을 낮추는 자세, 때로는 굴욕적인 그런 모습까지도 포함하는 겸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겸손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나친 겸손은 뭐라 그러죠? 교만이라는 말처럼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자신을 너무 낮추고 겸손하려고 어거지로 애를 쓰는 그 모습 속에는 사실은 그 안에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겸손의 모습 속에는 스스로가 속이는 그런 가장된 겸손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겸손은 이런 세상적인 겸손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는 훈련된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볼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건 또 적게 배운 사람이건, 많이 가진 사람이건 적게 가진 사람이건, 또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어보는 명예를 가진 사람이건
아니면 보잘것없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겸손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겸손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아는 데서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겸손이라면 상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지요. 나보다 조금 못난 사람 앞에서는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의 겸손은 참된 겸손일 수 없고 오히려 세상이 또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착각하게 하는 겸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만이 참된 겸손에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 있는 손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보다 겸손한 삶이 힘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왜 그렇죠? 베드로는 자기의 자만 때문에 큰 절망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처절한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다 오늘 밤 나를 버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서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자만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비교를 한 것이죠. 적어도 내가 다른 동료들보다는 더 주님께 열심을 가졌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새벽녘이 이르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게 되었을 때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절망 가운데 울 수밖에 없던,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결코 겸손해질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베드로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겸손하라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좀 복합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손이 무엇을 가리킨다고 구약에서 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죠.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치셨습니다. 스스로 자만하며 자신들이 자족하는 가운데 교만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신 것이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 행하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난을 순종으로 이기신 주님을 영광의 부활로 일으키신 그 능력 또한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려줍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우리를 치시는 그 손 아래에서 겸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6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때가 되면 주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너희를 영광 중에 높이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며 겸손하게 잘 견디고 이겨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억하며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에 대한 이 세상의 인식이라는 것은 가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도 겸손이라는 덕목이 존중되는 가치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말하는 겸손은 왜곡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성 가운데 생각하는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좋은 덕목이라는 것을 이상적으로는 또는 이성적으로는 인정을 하면서도 현실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착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바보로 여기는 것이 현실이죠. 실제로 세상에 나가보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면 이 세상이 바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은 그저 무시해버리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삶의 행태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은 겸손을 바보로 여기고 무시하는 세상이기에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이라고 내세워야나 인정을 해주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살펴보며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언제까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너희를 아무리 무시하고 바보로 여긴다고 해도 너희는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니 2021년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높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믿음에 굳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 믿음의 크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할 것 없이, 신약의 말씀할 것 없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맡길 수 있느냐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죠. 어린아이들이 오늘 점심때는 뭐 먹어야 하나, 오늘 밖에 나갈 때는 뭘 입고 나갈까 스스로 고민하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죠?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걸 믿기 때문에 먹을 거 염려하지 않고 입을 거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염려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놓은 뒤에는 근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서 염려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25절에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들풀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니시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가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는 것을 믿고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6절과 7절은 서로 분리된 두 가지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필요와 내 모든 염려, 근심을 다 해결하실 것을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기에 내가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얼마나 완전하게 맡기느냐가 내 믿음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의 순간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 또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것, 그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맛보고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훈련을 이루어 가시는 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길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고통을,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로 6년 반 가까이 벌써 참빛교회가 되었는데 지난 이 6년 반여의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연약하여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을 지속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마다 해결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맛보며 살아온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않은 방법과 또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을 맛보는 그런 시간들이 지난 6년여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 있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게 채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치게 능력 있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교회였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자만하여 겸손치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삶은 우리가 배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 며칠 동안도 또 이런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간다 참빛 비전 교회 처음 시작할 때 2만 5천 불 정도 우리가 헌금하며 이 교회를 세워가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시작했지만 2만 5천 불 중에 거의 2만 불 가까이 지출이 되었는데 교회가 아직 다 완성이 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내에 시멘트와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우리가 남은 그런 예상하고 있던 남은 헌금으로는 부족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인가 하고 생각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저 우간다나 아프리카의 그런 상황으로는 지붕이 있고 또 벽이 있고 창문이 있으면 그 안에서 그냥 어떻게 예배 드리면서 열악한 가운데 예배 드리면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가 보다 하고 체념하는 가운데 또 염려하는 가운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전혀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이 우간다 참빛교회를 완성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제가 체험합니다. 무명으로 한 권사님께서 이 우간다 건축을 위해 헌금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참빛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다 마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마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고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2021년 한 해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가 근심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가져다 맡기고 근심으로부터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즘 경상도 분들 하시는 말씀대로 두 눈 똑 띠띠고 정신줄 똑똑히 챙기고 성도답게 살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도들은 사탄의 세력, 영적인 세력에 대하여 두 극단에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과소평가하는 경향입니다. 또 반대 급부로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너무 과대평가하고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주눅들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르게 균형 있는 이해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탄의 세력,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삶의 주변에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담대한 삶을 놓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지는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리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사탄의 역사와 유혹이 깃들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sober mind라고 그러죠. 몽롱한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스스로 컨트롤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속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어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겸손하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정의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에서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올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마치 그 모습을 우는 사자, 즉 굶주려서 먹을 것을 찾아 으르렁대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안 가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삼킬 자를 찾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사탄은 주의 백성을 삼키려고 하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10절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사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고난의 시간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욱 굳세며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그 시간들을 우리를 빚어가시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2021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의 삶, 두 가지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밝은 미래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듯하게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삶의 일상의 문제들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속에서 2021년도를 맞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온 세상을 휩쓴 2020년도에 세상을 휩쓴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허락하신, 남아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더욱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줄로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더욱 겸손하여지고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더욱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에 자라가는 가운데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에 대응하게 하심으로써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2021년 역시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해를 두려움과 염려 속에 맞을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겸손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뢰고 맡기는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또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삶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며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숙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2021년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비추어 보는 가운데 겸손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서 돌보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근신하고 깨어서 사탄의 계교에 대응하여 싸움으로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